네,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모두가 형통한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작년 1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권력의 정상에 계셨던 분이 감옥에 가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감옥에 계십니다. 작년 12월 초까지만 해도 나라의 정상에 계시던 분의 부인이 되시는 분이 남편 옆에 감옥에 가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그 옆에 감옥에 계십니다. 작년 12월에 이 자녀 비리 등 좀 파렴치한 범죄죠. 그거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12월 16일에 감옥에 수감되셨던 분이 형을 2년 24개월을 받았는데 그분이 형기의 3분의 1도 채우지 않은 33% 채우고 8월 15일 그러니까 3일 전에 출감을 하시고 그분이 사면 복권되리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사람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미래에 전능하신 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 성경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1절에 보면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응답을 하시게 되면 경영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을 듣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게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천사를 시켜서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성경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감찰하는 것은 세세히 살피는데 어디를 감찰하시느냐?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마음의 의지 그리고 그 사람의 뜻을 살피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요즘은 사람만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냉장고도 외모를 보고 가전제품 그 모든 것도 집도 외모를 보고 자동차를 또 그것도 외모를 보고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보느냐?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중심이 뭐냐? 에레미야 선지자는
심장과 폐부를 살핀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히브리서는 사람의 중심이 마음의 생각과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생각이 어떠한지, 그 뜻이 어떠한지를 살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살피실까? 그것은 그분의 눈으로 보시는 거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고 그러는데, 이 불꽃 같다는 표현이 우리 그 옛날에 그 산소 용접기에 불을 붙이면 샥 나가잖아요. 그런 거 연상할 수 있는데, 이 그분의 눈이 불꽃 같다고 표현하신 분은 사도 요한이세요. 요한 사도께서 자기가 본 것을 표현하는데, 그분의 눈이 불꽃 같다는 표현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는 그리스도의 전지성을 두고 말한 거다. 우리 전지전능하다고 그러잖아요. 전지라는 말이 모든 것을, 만사 만물을 꿰뚫어 아는 눈을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감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만사 만물이다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 사람들도 선하게 쓰실 사람은 선하게 지으셨고, 악하게 쓸 사람들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고 적당하게 쓰임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의 왕 바로죠. 출애굽기 9장에 보면은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바로도 내가 세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런 세워져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세웠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바로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10번 이루어지거든요. 피, 개구리, 악질, 독종, 우매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한 번에 한몫했으면은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기도 힘들었을 거야. 근데 한 번 심판하면 좀 있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걸 15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데 그 바닷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열은 그 바다에 바로가 애굽의 전차 600대와 함께 애굽의 군대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로가 심판받은 게 온 세계에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근동의 지도를 보면은요, 거기 세계 문명의 발상지라고 학교에서 배웠던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요, 왼쪽에 있는 왼쪽 아프리카 가까이에 있는 이집트 문명이 하나 있어요. 두 개의 문명이 있는데 그 애굽은 그 이집트에서 발원한 문명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홍해바다에서 수많은 군대와 함께 빠져 죽었다.
근데 어떻게 빠져 죽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애굽은 심판을 받았다. 그게 온 세상에 소문이 나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그를 악한 목적으로 세우셨음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9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걸음걸음을 그분이 인도하세요. 멀리 계신 분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가까이서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사람들 싫어하세요. 심령을 살펴보는데 더러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해서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심령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무엇으로 더러워질까?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지는 건 죄예요. 죄가 우리를 더럽힙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더러운 놈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죄에 붙어서 기생하는 기생충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은요,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귀신 앞에는 꼭 형용사가 더러운 게 붙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깨끗하게 하면, 죄가 떠나면 귀신도 떠나는 거야. 귀신이 떠나게 되면 병도 떠나고, 그리고 사람이 자유케 되는 거죠. 그럼 이 죄를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까? 목욕하면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돌을 닦으면 죄가 깨끗해질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피가 흘려져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피로 죄를 깨끗하게 할까? 구약 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 원래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목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람 대신 일회용으로, 그래서 1년짜리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죄를 속했어요. 그런데 이거 매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1년짜리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피로 1년짜리 아니고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셔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분 예수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 저도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되고요, 심령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깨끗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맡기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게서 저기로 넘어가는 거야. 자, 이거 집사님 이것 좀 맡아주세요 하고 제가 이렇게 드리면 내가 갖고 있지 않고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께서도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야.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아주 천재 교수님이 있었어요. 전라도가 나온 몇 명 안 되는 천재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서초론이라는 교수님이세요. 근데 저분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들이 1학년 600명, 2학년 600명, 3학년 600명인데 1800명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사람을 기억하겠어요? 근데 저분은 기억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면 출석을 부를 적에 우리가 한 반에 200명씩 600명 세 반 했거든요. 근데 불러요. 김숙명, 그러면 일어나야 돼요. 그럼 일어나면 그분이 쳐다보면서 이름하고 매칭을 하는 거야. 근데 한 학기가 끝나가기 전에 학생 이름을 다 알아요. 그럼 천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반 다 알면 다른 반도 다 하는 거야. 1800명을 그거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재죠. 근데 저분이 서울대학교 마치고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에 가갖고 우등 졸업한 사람이야. 얼마나 학문적 자긍심이 높은지 글을 쓰는데 보면은 우리가 논문 쓰면은 밑에 인용부가 있잖아요. 인용이 없어요. 한 학생이 물어봤어요. 교수님은 왜 그 각주에 인용이 없습니까? 했더니 나가 누구 걸 보고 쓰나? 그 양반이 그거야. 나가 누구 걸 보고 쓰나? 나 정도 되는 학문이 높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건 글을 보겠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학문적 자긍심이 대단한 분이죠. 어쨌든 세계 300명의 신학자의 반열에 들어간 어쨌든 대단한 분이신데, 그분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시 떼보세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씀을 내 심장에 있는 근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님께 넘겨놓으라는 거야. 그게 염려를 맡기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맡기라고 그러면 그분이 전능하시니까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근심을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맡기라고 그러셨으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고 좀 있다 오면 다시 찾아가다가 자기 가슴에다 또 올려놓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께 맡기라. 온전히 맡기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근심된 일을 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왕을 시켜줬어요. 왕이면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지 뜻대로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랬어요. 사울을 내가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왜 후회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후회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저런 표현을 좀 어려운 표현으로 신인, 하나님과 사람, 신인 동형론적 표현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이렇게 대입을 시켜갖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왜 그럽니까? 저가 말씀을 버리고 지 뜻대로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신약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미가는 내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시게 할까? 천천의 수양이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것이니, 이 세 가지 얘기예요. 정의, 인자, 겸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그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게 되면, 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소원을, 그걸 소원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비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의 응답을 받은 분이 한 분 있는데, 제가 오늘 그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은태라고 하는 집사님이에요. 이은태라고 하는 집사님인데, 이분이 어떤 집사님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순종하는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95년도에 그때 38살이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뉴질랜드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냥 가지 말고 싹 정리해 가지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애들도 있죠, 아내도 있죠, 직업도 있죠. 그러니까 어떡하나 그러다가 가라고 그러니까 집 팔고 모든 것 다 정리해 가지고 그 여행용 가방 딱 3개를 들고 뉴질랜드로 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뉴질랜드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곳에서 정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 이제 신학교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정리해갖고 조그만 집 하나 얻고 그러고 사는데,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고 그러니까 이게 학비가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잔고가 점점 줄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염려가 돼서, 하나님 이러다가 거지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5년 안에 내가 네게 영어학교와 선교센터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학교 그리고 선교센터, 이게 너무 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받긴 받았는데, 그래서 마음으로 좋기는 한데 눈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그 교회 집사님에게 말을 했대요. 집사님, 여자 집사님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5년 안에 영어학교 그리고 선교센터를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그 여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다요. 아이고 제발 허풍 좀 떨지 마세요. 우리 남편하고 허풍 떠는 게 똑같으시네요. 그래서 마음이, 자기는 진짜 하나님이 해준다고 그래서 그걸 믿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좀 마음이 섭섭해 갖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 실보데일로 가서 땅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실보데일을 지도를 찾아보니까 좀 떨어져 있긴 한데 아주 멀지는 않더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영어학교도 하고 선교센터도 지어주시려고 그러는 모양이다. 그러고 가봤더니 아주 허벌판이더래요. 근데 그래도 땅을 사라고 그래서 왔으니까 땅을 찾아다녔는데 누구한테도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가까운 도시에 가갖고 그 실보데일 그쪽 벌판에 땅 좀 한 2,000평 살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런 건 없다고.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근데 한 일주일쯤 있으니까 거기서 그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땅이 하나 좋은 게 있다고. 그래서 그 땅이 어떤 땅이냐고 그랬더니 이 땅 면적이 17만 평이라고. 근데 값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16억이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지금 집 팔아 갖고 와갖고 다 까먹어갖고 돈도 없는 사람한테 아니 땅이 17만 평에 16억짜리라고 그러니까 야 어떡하지.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서 땅 사라고 그랬으니 가보자. 그러고 가서 봤어요.
보고 알았다고 그러고 그냥 왔습니다. 돈은 없으니까. 그래서 있는데 그쪽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 땅 주인이 얘기를 하기를 계약만 하면은 땅을 할부로 다 넘겨주겠다. 그리고 할부로 넘겨주는 대신 할부로 넘겨주시는 대신 그 대신 명의 변경을 바로 해가도록 해라. 땅값도 안 줬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라. 돈 한 푼 안 주고 돈도 없는데 할부로다 그것도 16억짜리 땅을 바로 명의 이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 없이 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 거가 된 거잖아요. 근데 한 10달쯤 지났는데 그 부동산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당신 그거 16억 주고 사지 않았느냐? 아직 돈도 못 갚았는데 그랬더니 아니 어쨌든 당신 명의 아니냐. 누가 32억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걸 팔라라. 그럼 16억 주고 샀는데 32억을 받으면 16억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이 사라고 그런 거 16억 주고 쓰고 사라고 그랬는데 32억에 팔라고 그런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780만 불에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63억이래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생각해도 16억에 산 걸 10달밖에 안 됐는데 그것에 4배 값이 넘는 돈을 불르려니까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더니 거기서 부동산에서 계속 올리는 거야. 32억에서 42억, 52억 그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럼 얼마 주면 팔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나라 돈으로 700만 불을 불렀대요. 원래는 780만 원, 하나님은 780만 불을 부르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700만 불을 자기 양심이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서 700만 불 그랬더니 사겠다고.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땅이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회계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거 780만 불에 판 거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세금이 80만 불이 나왔기 때문에 780만 불이나 똑같다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어떻게 생긴 분이냐면 저렇게 생긴 분입니다. 저분이 그러니까 95년도에 38살이 갔으니까 지금 이제 67, 8세 된 거죠. 제 또래 된 사람입니다. 저보다 조금 어린데요. 어쨌든 저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걸 팔고 다 빚 갚고도 40몇 억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 이걸 가지고 뭐 해요? 그랬더니 빌딩을 하나 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동네 빌딩이 그 시내를 찾아보니까 하나가 11층이 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사고도 남겠더래요. 근데 그 빌딩이 문제가 있는 게 빌딩이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싸게 나온 거야. 11층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사도 될까요? 그랬는데 보니까 거기 영어 학교가 들어있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영어 학교 하게 해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딩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약을 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야. 빌딩이 텅텅 빈 빌딩이 한 달 만에 세입자들이 다 들어와서 한 칸도 없이 꽉 차버린 거야.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영어 학교도 그 주인이 나 이제 학교 그만하려니까 당신이 하라고 그 빌딩 안에 있는 영어 학교를 그분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빌딩 안에다가 선교센터를 세우는데 뉴질랜드에서 한 층 딱 빼가지고 제일 좋은 층에다가 그 선교센터를 세웠어요. 그리고 1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너 세 받은 거 있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빌딩을 하나 더 사라. 그래가지고 10층짜리 빌딩을 하나 더 사게 됐는데 그건 아주 세입자가 한 명도 없는 거야. 텅텅 비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빌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도 없이 빈 빌딩을 갖다 그러니까 또 싸게 산 거죠. 근데 샀는데 사고 나서 한 달도 안 됐는데 국세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국세청에서 세금 안 냈다고 그러나고 너무 놀랐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거를 국세청이 이걸 좀 임대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국세청에서
거기 막 들어있으면 새 얻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텅텅 빈 건물을 찾으니까 그것만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21년을 장기 계약으로 건물 전체를 임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1년에 세를 30억씩 받았다고. 1년에 30억 되니까 그분이 그거 가지고 아프리카 그냥 우간다 그런 데 다 다니면서 맘대로 그분이 선교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말하길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인도하심을 받았더니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었다. 13절에 보면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경영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인도함을 받으면 경영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9절에도 보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년쯤 전에, 우리 교회가 25년 됐잖아요. 그때 제 마음에 소원을 하나 두셨는데, 내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는데 교회가 선한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골의 교회, 제가 조그만 교회 갔는데 그 시골에서 14년 만에 60명이 됐어요. 그 시골에서는 어마어마하게 3배 부흥한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긴 했지만은 그 시골 사람들 60명 가지고는 선한 일 하기에는 너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요 옆에 있는 길로 지나가고 저쪽 성원교회 앞으로 지나가는데 4단지 아파트가 이제 공사 중이었어요. 근데 거기 그 바리케이트를 지그자그로 이렇게 3개를 세워놨는데 성령께서 이리로 들어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도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부동산 랜드 앞에 섰는데 제가 그 곧장 길이 뚫렸잖아요. 그걸 내다보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가 목회할 자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나 여기 이제 여기서 목회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때가 한 8월쯤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에서 목회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12월 5일에 이 덕정 저쪽에 아파트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거하면서 교회 개척을 준비했어요. 근데 12월 5일 날 여기로 왔는데 한 20일쯤 지났어요. 그러니까 무지무지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성탄절 그때쯤 됐을 때요. 근데 제가 어디를 갔다가 애들하고 차에 태워갖고 오는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여기 하나님이 목회하라고 그랬는데 하루에 한 번씩은 내가 어딜 갔다 오더라도 여기서 땅을 밟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제게 말씀하셨던 그 땅 부지에 왔는데 제 애들이 다 차에 타고 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애들 다 내리게 하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당신이나 내리지 왜 애들, 잠자는 애들까지 다 내리라고 그러면 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타협을 했습니다. 문을 열어, 문은 열어놓고 나만 땅 밟고 기도하겠다. 그래 애들하고 같이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12월 달에 찬바람이 되게 세게 불어오는데 그 바람을 맞으면서 저 혼자 그 벌판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로 오긴 왔는데 하나님, 언제 내가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러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근데 그부터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저와 함께 하셔가지고 저를 인도하셔서 수많은 영적 전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난제가 수없이 있었지만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제가 오고 나서 햇수로 7년쯤 되는 해에 여기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이렇게 여기에 입당을 하고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선한 손이 인도하셨으므로.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건물 한 채만 줘도 머리가 다 빠진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머리도 멀쩡하고 그래도 웬만큼 건강도 유지하면서 이곳에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선하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영아부 성경학교 했는데 영아부 성경학교 한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영아부는 아기들하고 엄마들하고 함께 하는 거야. 아빠들도. 그래서 영아부가 아기는 다 엄마들 품에 아빠 품에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영아부 요즘 아이들 별로 없잖아요. 큰 교회도 애들 없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유치부 한번 보겠습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참 잘했어요. 유치부가 아이들이 금년 연초만 해도 적었었는데 한 거진 갑절 정도로 12명인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년부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교사들도 있어요.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교사들 섞여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애들 어른해 갖고 이렇게 유년부도 풍성한 열매를 거뒀습니다. 초등부 보겠습니다. 초등부는 유년부보다 숫자가 조금 더 많이 많아요. 숫자들이 아이들이 한 10명 이상 더 많아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초등부도 아름다운 열매를 거뒀습니다. 중고등부가 이번에 우리가 이 중고등부는 멀리 가갖고 수련회를 냈어요. 그 집이 왕궁처럼 지은 집인데 저기서 모여가지고 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금요 기도에 마치고 나면 우리 10시 반에서 11시 가까이 되거든요. 애들이 새벽 3시까지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아이들이 성령 받고 은사 받고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애들이 아주 믿음의 용사들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청년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청년부가 모든 죄에서 떠나라 이런 주제 가지고 했는데 아이들이 참 은혜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장년부는 지난 금요일에 했습니다. 우리 장년부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교회에서 하긴 처음이에요. 근데 스태프들이 얼마나 잘했든지 친교국에서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두 다 잘했다고 목자방에다가 거기다가 글을 써서 올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장년부 수양회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께 감사했고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고. 다음 거 띄워줘 보세요. 네, 또 띄워줘 보세요. 네, 또 띄워줘 보세요. 근데 그날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다 같은 마음이셨을 거야. 근데 사실 그런데 댓글 다는 거 용감하지 않으면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쯤에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생각 속에 단어가 떠다니게 하셨어요. 교회 이름을 주실 때도 그랬는데 교회, 제자, 구제, 선교, 문화 뭐 이런 단어들이. 그래서 이걸 정리한 게 우리 교회의 7대 비전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 비전을, 건강한 교회가 되는 교회 비전을 갖게 하셨고요. 우리가 예수님 닮은 제자 세우는 비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 비전,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교육 비전,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구제 비전, 그리고 세상을 기독 문화로 바꾸는 문화 비전,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복지 비전을 품고 복지 비전 센터를 짓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게 됐습니다.
이걸 현수막으로 해가지고 저기 2층 올라오는 계단 참에다 붙여놨는데 이게 교회의 비전이죠. 하나님께서 이 7대 비전을 가만히 보면은 뭐 완성도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것을 봅니다. 특별히 제가 은퇴하기 전에 교회와 우물을 100개를 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물하고 교회, 우물 파는 거하고 교회하고 합쳐서 100개쯤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현재 완성된 교회가 50개, 우물이 22개, 그리고 합해서 완성된 게 72개소, 그리고 헌금된 것까지 합치면 82개예요. 18개를 더하면은 100개가 되는데,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거의 그걸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개를 마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뜻을 두고 하는 게 뭐냐? 신구약 성경 1촌독 읽기 대회 하는데, 지금 우리 몇 번 읽었느냐면 768독 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제가 남은 거 만 70 정년으로 하면은 얼마 남았느냐? 2년 한 3개월 정도 남았어요. 27개월 정도 남았는데 한 달에 10독씩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읽어야 제가 이거를 읽어야 은퇴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안 읽으면은 저는 은퇴를 못 하는 거죠.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경영을 이루는 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7절에 원수라도 화목하는 복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복을 받고 누리는 은혜가 있으셔서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모두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하시고 형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행전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건강한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도록 복 주옵소서. 아버지, 머리 쓰여 기도하는 성도들을 한량없이 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